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임마누엘 성탄 축복. 임마누엘 성탄 축복. 자, 동정녀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 다시 말하면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에요. 아멘. 자, 말씀으로는 신성 예수. 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셨으니 그분을 독생자 예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 뜻을 말하죠. 뭐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 가운데 구원하시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뭐라고 외치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아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예수로 구원하러 오셨으니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자, 그런데 그렇게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마땅한데, 이 성탄이 이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이 죄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성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고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된 거예요. 네. 어저께 밤에도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술 마시는 성탄이 되고 왜 타락한 문화가 음란이 판을 치는 성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로 저희에게 주실 것이 징조, 임마누엘 징조. 성탄은 그래서 성탄이라는 말은 거룩 성자를 쓴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거룩한 성탄이라고 말하기가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아주 범죄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아주 술을 푹 마시는 그런 성탄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인간들이 도리어 더 타락하고 더 범죄하는 그런 성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백화점이나 술집은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놓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매상을 올리고 술을 퍼마시게 하고 타락한 문화와 아주 세속적인 문화와 음란한 문화와 자기 영광에 도취된 그런 성탄 문화가 아주 변질돼 버린 거예요. 교회보다 세상이 더 떠들어요. 더 시끄러워요. 도리어 교회는 조용해져 버렸어요. 세상이 하도 떠드니까 눌려가지고. 이런 가운데 우리만이라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탄, 기쁨의 성탄이, 즐거운 성탄이, 감사할 성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두가 타락하고 범죄하게 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도 예수가 없는 성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첫째, 예수가 계신 성탄이 되게 하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성탄이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성탄이 됐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그분에게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이런 성탄이 돼야 되는데, 성탄절인데 나 선물 안 줘?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영화의 성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성탄이 되어버렸어요. 예수가 없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탄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아침 우리라도 예수님이 계신 성탄, 예수님 내 심령 안에 계신 성탄,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계신 성탄. 자, 인류의 죄, 아니 자신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특히나 이방인 우리는 예수가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도 모르고 살다가 예수도 모르고 짐승같이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으니 이 성탄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모릅니다. 자기 생일은 걸판지게 차려서 먹고 즐기면서 예수님 성탄에는 인색하고 쪼잔하고 마음을 들이지 않는 그런 성탄이라면 그 마음속에는 예수가 계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국간같이 냄새나고 더러운 내 심령에 오늘 아침 예수의 성탄이 여기 이루어져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가 계신 성탄이 돼야 합니다. 뭐 재림, 심판, 천년왕국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 성탄절날 이 성탄이 내 심령에 이루어지면 예수가 안 계신 내 심령에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다시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정말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돌아오니까 점점 그런 의미가 퇴색돼 버렸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받는 성탄. 주를 위해서는 하는 게 없는 성탄이라면 이 성탄 문화는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 나셨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자,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예수가 나신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달려와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멀리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이 나셨다고 경배하러 오는데 그 당시 수많은 나라들이 왕이 납니다. 자, 그럴 때마다 동방박사가 왕이 날 때마다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경배했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유태의 왕이 나셔서 동방박사가 찾아온 거예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왜? 특별한 별이 뜨니까. 유태의 왕이 나신 특별한 별이 뜨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이건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세계적인 왕이 나신 거다. 자, 어디서도 동방박사가 그 이후에 어떤 왕이 나셨다고 경배하러 어디로 갔다는 기록 없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딱 한 번.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만 드렸어요. 그 당시 사건은 예수가 중심이에요. 경배의 대상도 예수, 예물을 드리는 대상도 예수예요. 목자끼리 뭘 주고받고 난리친 적이 없고 동방박사끼리 주고받고 난리친 적이 없어요. 네? 마리아하고 요셉이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난리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오직 예수에게만. 경배도 예수에게, 예물도 예수에게만. 예물도 예수에게만. 그런데 우리 시대는 예수는 광고도 없고
전부 인간끼리. 인간 중심의 성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는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백화점에, 술집에, 그리고 예수를 생각지도 않는 교회 안에 예수는 계시지 않아요. 이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간 심령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 세태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2023년도에 맞이한 이 성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서 떠나가셨던 예수를 심령 속에 다시 모시는 그런 성탄이 되셔야 돼요. 다시 모시는 성탄.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가정, 예수가 없는 심령이라면 거기 어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며, 거기 어찌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요? 포장만 아름다운 성탄은 진정한 성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헤롯궁에 나시지 않았어요. 마구간에 나셨어요. 네? 화려한 성탄은 성탄이 아니에요. 화려한 성탄은 성탄이 아니에요. 본래 예수가 나신 성탄은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예수가 나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도 이렇게 화려한 세상에 예수가 나시지는 않았어요. 또 수도 서울에 나시지도 않았고, 유대 고을 중에서도 아주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작은 고을에 마구간에 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찾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는 뭐라고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된 성탄, 우리에게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성탄입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게 성탄입니다. 이게 진정한 성탄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는 성탄, 예수가 계신 성탄. 사람이 예수 앞으로 추월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보다 사람이 더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성탄인 거예요. 사람이 더 돋보이는 성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돋보이는 성탄. 어디도 말은 오직 예수, 말은 오직 예수 해놓고 말만 오직 예수지 삶은 오직 자기뿐이. 오늘 아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인류에게 평화를, 인류에게 기쁨을, 인류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 그래서 임마누엘이 뭐냐? 예수로 통해서 온 축복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임마누엘이 없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왜 임마누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가 오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부주 오셨네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셨으니 그걸 가져다 주신 장본인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이 성탄에 오직 예수, 예수, 예수 해야 되는 이 성탄에 예수는 광고도 없고 오직 나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성탄이 되어버렸으니 더 술을 퍼마시는 성탄, 더 음란에 빠지게 하는 성탄, 더 타락하고 범죄자를 양산하는 그런 성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늘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요. 인류를 위해서 다녀가신 그 예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 이런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잘 몰라요.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그분의 입장에 이는 배신을 넘어서서 대적이요, 배신을 넘어서서 이건 하나님의 대적 중에도 심판받을 대적입니다. 교인들까지도 성탄절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가족끼리 성탄에 여행을 떠나고 가족끼리 그 시간에 가서 외식을 하고 성탄절 예배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끼리 즐기는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팽배해졌으니 그 죄와 악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다시 오셔야 마땅한 거예요. 다시 오셔야.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마땅하고, 그런 타락한 문화에 빠져 사는 사람은 심판을 하시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화려함 속에 타락함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화려한 걸 좋아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범죄와 타락과 음란과 폐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영화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거기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화려한 회록궁에 예수가 계시지 않았어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가 계셨어요. 여러분, 그 조그만 마을 마구간에 예수가 나셔도요, 뜻이 있는 사람은 다 찾아왔어요.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헤롯 궁의 군사들은 예수를 죽이러 찾아왔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경배하러 찾아왔어요. 똑같이 찾아오는데 목적이 다릅니다. 헤롯 궁의 군사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찾아왔고, 동방 박사와 목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려고 찾아왔어요.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헤롯 궁의 군사들 같은 인간이 있는가 하면 동방 박사와 목자들 같이 아무 다른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신 것을
그걸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목적 외에는 아무 다른 생각 없어요. 그 순수한 목적. 여러분, 이번 성탄도 우리가 그들같이 아주 순수한 목적,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게 자신을 구원하러 오셨으니 그게 얼마나 기쁘고 그게 얼마나 즐겁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저 그 순수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저는 오늘 이 성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최고로 아름다운 성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성탄이라면 거기 예수가 계신 게 틀림없어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계시니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가 계셔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임마누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임마누엘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민족 전쟁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시작한 임마누엘이 이사야 8장 5절로 8절에 가서 민족 전쟁이 있을 때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로 시작한 임마누엘이 그 날개를 펴서 민족 전쟁에 우리를 보호하고 그 날개를 다시 펴서 세계를 덮으면 저주받은 이 세상 나라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이 지배하고 임마누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름은 초림의 주, 재림의 주, 그리고 심판의 주,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침 부른 1장입니다. 그 1장 속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의 찬미를 우리가 고집하는 거예요. 고집이 세서 영광의 찬미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불러야 될 찬양은 영광의 찬미이기 때문에, 영광의 찬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시작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마치는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이 없으면 허당이에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는 거예요. 그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 예수. 그래서 초림의 주로 오신 예수가 재림의 주로 오시고, 재림의 주로 오신 예수가 심판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신 예수가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까지 임마누엘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만이라도 이 진정한 성탄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런 성탄이 되게 합시다.
기도 올립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예수가 안 계신 것이 보인다면, 또 예수가 계신 것이 보인다면 우리가 헛된 성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계시고 안 계신 것을 육안으로 모두 볼 수 있다면 누가 타락하고 누가 범죄하겠습니까? 그러나 안 보여도 예수가 계신 곳에는, 베들레헴 마국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성산에 주님이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어느 해 성탄보다도 조용하게 보내도 누구에게 푸짐한 선물을 안기지 못했어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성탄,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해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눈물 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뼈저리고 가슴 저리는 그 감사가 충만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동 없이, 아무 증거 없이 지나가는 그런 성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삶 속에 표적과 증거가 있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냄새나는 이 마국간 같은 우리의 심령에 예수가 다시 한번 나시는 거룩한 임마누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한 모든 종들에게 이 성탄의 감동, 감화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가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성탄절부터 성회가 시작되게 됨을 어느 해보다도 귀한 성회가 더불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